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 있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병이 나은 다음에 그럼 네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보다 더 낫고자 하느냐,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치유의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물음의 의미,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물음은 첫 번째로 내가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소원하고 있느냐? 몸이 낫고 마음이 치료되고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큰 소리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현장의 느낌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이 책 얘기를 했는데요. 론다 번이 쓴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오직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신앙서적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읽어볼 특별한 가치는 없어요. 최단기에 500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우주를 향해서 전파를 쏘아 올리는 것처럼 내 마음의 소원을 우주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주로부터 끌어당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혹은 카탈로그를 보면서 사고 싶은 것을 정해가지고 그걸 주문을 하면 그게 오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걸 주문을 넣어가지고 그걸 끌어당기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 플라톤이 있고 아인슈타인이 있고 이런 천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세계적으로 이 부를 거머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깨달은 그 1%의 사람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이며 뭐 전파 이런 얘기가 참 막연하고 황당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적용해 본다면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보다 더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힌두교를 보면은요 카스트 제도라고 그래요. 막 7억 8억에 되는 많은 인구가 인도를 중심으로 힌두교인들 아닙니까? 그 계급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불족 천민으로 태어났거나 뭐 이 카스트 제도 안에서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났거나 하여튼 태어난 그 신분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도도 보면요 인샬라 인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알라의 뜻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걸 핑계하면서 자기들은 아무런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런 이슬람 교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렇게 가만히 바라만 보고 기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이걸 말로 선포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물으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 물으시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도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대로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를 나쁘게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즉 거짓을 말하고 중상 비방을 하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러면 반드시 그 혀로 망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거머쥐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거나 멸망당하는 길을 선택해서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한 말은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한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도 많이 목회하면서 보게 돼요.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 소원을 이야기하고 다녀요. 지금 형편으로 보면 도저히 그게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덜컥 이루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아주 정말 아프리카에서 큰 신분의 차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하는 전도사님도 봤어요. 처음에 누구 자매와 결혼하고 싶어서 기도한다 그래갖고 야야 그게 되겠느냐, 거기는 추장집의 귀한 딸이고 아이고 당신이 되겠느냐, 이런 마음에 좀 생각이 있었는데 기도 열심히 하더니 결혼에 꼴이나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많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제 사역 간증을 오늘 간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선교사 시절에 아프리카 카메룬 영어권 지역에요, 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그 보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도 없었을 때예요. 근데 교육청에서 일하던 야곱이라는 형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동양에서 온 아시아인 목사님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오게 되고 제가 또 그분을 통해서 당시 보야대학교 영어권 국립대학입니다. 거기 부총장으로 있던 춘보 교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보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는 전도 사무실도 열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권 지역의 여러 교회가 시작됐던 그 시작의 출발이 그랬어요. 카메룬 선결교단 내에서 우리 건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냥 건물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제가 사역하던 두알라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땅 한 평 없고 건물 하나 없는 상황에서 마음만 주신 거죠. 근데 기도했는데 정말 얼마 있다가 900평 정도의 땅이 우리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교회를 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와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때는 사이가 지금보다 좋았는지 손도 잡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둘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왜? 그 순간에 우리가 짓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 확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한두 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건축에 들어가게 됐고 건축이 완공될 쯤에 돼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그때 우리가 기도 중에 봤던 게 이런 건물이었잖아. 그리고 깜짝 놀라며 기뻐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또 이민 목회할 때요, 우리 선교관 건물을 구입하는데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현실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프랑스에서는 건물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고 역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이런 생각을 그때도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얻은 확신을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더욱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집중하고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산 동산교회에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건강하고 또 큰 교회로 이끌어 가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하는 기도가 이른바 호명기도, 이름을 불러가며 하는 기도예요.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이 영상을 우리 이번에 앞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교인들 이름도 불러 기도하지만은 이 지역의 시설들, 기관들 놓고 그냥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세무서, 교육청, 안전, 전신전하고 우체국, 해양연구소, 한양대학교, 수자공소, 가스공소, 고대병원, 산재병원, 부활사람대, 복음학과, 알련, 전성무치과, 고속고, 소매나 농수산물센터, 고잔동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3, 4, 5, 6, 7, 8, 9, 12, 12단지, 예술인 아파트, 현대 1차, 2차, 월표동, 한양호텔, 보험빌라, 장상동, 화정동, 월표동, 성경호텔, 흉아파트, 동산빌라, 고속원 농산물센터 1도도, 4일도, 본월도, 8호도, 반월도, 대부도, 월드아파트, 우성아파트, 태영아파트, 한양아파트, 신안 1차, 2차, 시영 2차, 현대, 성경, 월드, 요진, 우길, 대해강, 큰강, 삼천리, 고향마을, 대우 1, 2, 3, 4, 5, 7, 8, 9, 주공 1, 2, 3, 4, 5, 19단지, 2편에서는 대금마트, 삼성, 홈플러스, 롯데모터, 이천일 아울렛, 삼성, 홈에버, 군자동, 초주, 선북, 광도, 화랑도, 군자, 중공호텔 1, 2, 3, 4, 5, 11, 12, 수정한양, 공장은 산호한양, 하나님, 안산시청, 경사도, 소방서, 등기소, 세무서, 교육청, 안전, 전신, 우체국, 해양연구소 이런 관공서들 싸그리 불러가면서 이 모든 이름 부르는 단지에 관공서 쇼핑센터에 51%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해주세요. 11조는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를 27년째 싸그리 교회에서 불러갑니다. 안산에 약 115개 학교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정제, 초등. 예, 재밌죠? 예,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좀 자극을 받기도 했고, 저도 좀 특이하게 하는 기도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적도를 펴놓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땅 사진을 보면서 저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빼쭉한 게 저희 교회 땅이에요. 하얀색 밑에 있는 게 240-2가 저 옆에 고추밭이고요. 그걸 저희가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성사진도 내려다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 있나 하늘에서 보듯이 보면서 기도하고 구글 지도 펴놓고도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1년에 한 번 내라고 하는 중보기도 요청서 있잖아요. 1년 동안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기도상 위에다가 펼쳐놓고 오늘 새벽에도 넘겨가며 기도했지만 그걸 놓고 기도 제목 다 읽어가며 기도하고 있어요. 내신 분들이 55명밖에는 안 돼요. 물론 가족별로 내신 분들도 있지만 그 낸 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이렇게 주변에 학교, 학원, 상가, 관공서, 아파트 단지, 여기 대리, 무미, 대우드림체, 수목도, 로제비앙, 현대 1, 2, 3차, 삼성 쉐르빌, JNK, 그리고 LG 아파트, 주택, 또 연립 이런 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사진, 우리 단체 사진 지금 빠지지 마세요. 우리 사진 펴놓고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족부에 여러분 사진 안 낸 사람도 있는데 교족부 펴놓고 얼굴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입술로 선포하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한 기도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말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몇 번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말씀인데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쏟아내든지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실행해 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을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운 내 자신을 한탄하는 이야기를 쏟아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 훈련하는 바나바 훈련원이라고 있어요. 초대 원장을 지내셨던 이강천 목사님, 우리 교단뿐 아니라 교계에 존경받는 분이시고 여러분 아세요? 이번 사진 컨테스트의 심사위원이 이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사진을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요. 목회자 훈련하면서 이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사람은 비전만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품은 것만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듣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문제가 많다고 말을 자꾸 하면 희한하게 안 됩니다. 꼬이고 안 풀려요. 된다, 할 수 있다, 문제 없다 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풀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How are you? 물어보면 대답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그때 그냥 not bad 그러면 나쁘지 않아, so 그저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국의 영미권의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말 거의 안 합니다. 기본이 I'm fine, 좋아요. 그런데 보통 크리스찬들, 믿음 좋은 사람 뭐라 그런지 아세요? Great, super great 그래요. 아주 좋아, 오늘 최상의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늘 죽겠어, 난 죽지 못해 산다, 묻지 마, 괴로워,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입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짝만 바꿔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데 기왕이면 조금 바꿔갖고 아이고 죽게 있네, 아이고 죽게 있네, 모든 결정과 주권이 주님께 있네, 죽게 있네로 좀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찬송도 이런 찬송 불러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근심 없다는 얘기죠.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자니뇨. 주님의 날개 아래 난 늘 평안하다. 어떤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도 파도가 몰아쳐도 내가 주의 손 붙잡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런 찬양 불러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비전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답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 이 물음에는 네가 결심했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소원을 하고 나서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결심해야 됩니다. 주인 못된 사람 만나면 집 빨리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러움 당하니까 내가 집 빨리 사야 되겠다. 이게 이제 물론 부정적인 의미의 결단이긴 하지만 자극을 받아서 결심하는 그런 예가 되겠지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큰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즉 결심하고자,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도록 결심하고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결단하는 기도 드리신 거예요. 제 간증을 좀 드릴게요. 제 어린 시절에 형님, 누님 다 공부 잘했는데 저만 학습 부진아였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선생님께서 형준이 이리 나와봐 그래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특별히 주세요. 그 왜 있잖아요, 그 얇은 누런 편지 봉투 안에다가 편지를 담아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엄마, 선생님이 나만 불러서 이 편지를 주셨어, 그리고 집에다가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읽어보시더니 얼굴이 갑자기 막 푸르락푸르락 하셔가지고 막 그냥 회초리로 때리고 야단을 치세요. 무슨 내용이냐, 이 학생은 특히 뭐뭐 과목이 부족하오니 집에서 적절한 지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알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그 마음이 안 좋고 미안하고,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보니까 내 문제가 보여요. 내 문제가 뭐냐 하면 가만히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많아갖고 자꾸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공부가 안 돼. 그래서 형님, 아버지 넥타이로 나를 좀 묶으시오. 그래가지고 넥타이 몇 개로 저를 의자에다 묶으라 그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지 않겠다 결심하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결심했더니 공부할 마음이 들고 방법이 생각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할 때 제가 상장을 많이 받고 졸업을 했어요.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양손에다가 12개 정도 받았는데요. 우등상, 과학장 이런 거는 기본이고 별의별 상복이 터지니까 별의별 상 다 받았는데 지금도 잊지 않는 상이 있어요. 기대치 달성상, 이게 있어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5형제 중에 제일 시원찮아서 주목받지 못했는데
가방끈 제일 길어서 2002년도에 박사학위도 받고 우리 형제들에게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 예를 참고하셔서 지금 공부 좀 못하는 자녀들 있어도 무시하지 마세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친구가 제일 공부 잘하는, 그래서 더 사회에서 유능하고 빛나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자, 어느 해인가 유럽 목회자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마치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내 목회지가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소망하느냐? 그리고 결심했느냐? 하나님이 말씀 중에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주님, 물론이죠. 제가 목사인데 목회지가 나아지기를 원하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대답했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나아지길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에 대한 결심을 우리 주님 앞에서 표현하시겠습니까? 예배 지키며 인생 지켜야지, 11조 생활로 약속된 축복 누려야지, 기도의 삶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하시겠죠. 말씀 묵상하며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소홀해진 인간관계 회복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성도와 이웃들을 위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실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 결단을 언제부터 실천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만 있다. 오늘이 없고 내일만 있다. 마귀가 좋아하는 노래 장르는 그래서 차차차, 이게 노래 마귀가 좋아하는 거래요. 야, 그거 좋은데 차차 해라. 야, 그거 좋은데 차차해. 예배가? 그거 좋은데 나중에 가. 날씨 좋아지면 가. 상황 풀리면 가. 기도하러 가는 거 나중에 해.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도, 운동도, 신앙생활도, 공부도 내일부터,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결단이 섰으면 당장 실천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결단하는 거. 자, 이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죠? 나 한번 믿어볼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이가 30세, 그죠? 30대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젊은 청년 아닙니까? 예, 중풍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적어도 이 병이 30살에 걸렸다고 해도 60이 되는 노인이에요. 자,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말 잘 듣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나이 서열이 문제인데 나이가 조금 됐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어도 그냥 무시해요. 내가 더 낫지, 이런 생각들 가져요. 근데 예수님이 부축해 줄 테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포한 말을 의지해서 이 말 믿고 일어나 보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자기가 일어나려고 의지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믿음의 분량이 커가지고 큰 일도 담대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내 믿음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믿음을 한 단계씩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큰 일을, 거대한 것을 이루려고 하면 못 감당하죠. 근데 지금 내 믿음의 수준에서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근육이 생기는 원리와 비슷해요. 우리 몸에 근육이 늘어나려면 온 힘을 다해서 힘을 다 뺄 정도로 운동을 해야 이 근육이 생기고 붙어 나가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삶에서 실천해야지 그냥 슬렁슬렁하면 근육 다 풀리고 약해져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큐티 적용 자주 우리 제자반에서도 이야기하고 실습도 하고 그러는데 이 머리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해서 가슴에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적용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적용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전도단 창시자 로렌 커닝햄, 이분은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에서 이런 말을
믿음으로 정의했어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팽팽한 밧줄이를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서커스 하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표현했는지도 모르겠는데 1859년에 실제로 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습니다. 이 고개사가 그렇게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양쪽 끝에 밧줄을 맸어요. 그 그물도 안전망도 없이 48m 높이의 밧줄 하나 걸어놓고 그 밧줄에 이 큰 긴 막대기를 잡고 걸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거꾸로도 갑니다. 거꾸로 가면서도 성공을 해요. 그 사람들이 야 대단합니다. 블론딘 당신 대단해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지요. 여러분 제가 등에 사람을 업고 이 밧줄이로 다시 걸어서 무사히 통과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와 환호하면서 예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분만 자원자가 나와주세요. 내가 등에 업고 지나가 보렵니다. 네, 조용해지고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야기할 때는 잠깐 듣고 마음이 움직일 때는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손발 딱 묶어놓고 아무것도 실천을 안 해요. 이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머리로만 그냥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는 믿음의 실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 한번 믿어볼래? 그럴 때 주님의 등에 그냥 덥석 우리가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장애를 넘어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물음의 의미는 이겁니다. 순종하고 실천해 볼래? 순종, 복종 한번 해볼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결심하고 그 목가에 서 있어서 혹시 누가 부축을 해서 물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몸을 용신하기도 어려운 중풍병자인데 물에 던져졌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빠져 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이분의 마음은 그런 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더 나은 삶이 아니면 차라리 죽어도 좋겠다. 그런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냉정하게 내 힘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자리를 스스로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아직 회복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일어나.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짐은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믿음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구원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것이고 내 믿음 생활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내 책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 그 일에 대한 핑계만 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책임을 다할 때 일이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할 때요, 통나무를 여러 명이 같이 어깨에 매요. 그리고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 이런 걸 하면서 체력 단련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손만 대고요, 힘주는 채 인상만 쓰고 그리고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얌체 같은 사람이. 다 같이 하면 힘이 분배돼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손만 대고 하는 채 코스프레만 하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자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기도로 내가 심는 것으로 그것의 열매를 내가 스스로 따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짐은 혼자 진다고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랑을 건너는 아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뛰어! 그러면 아빠 손 붙잡고 있는 아이는 뛰는 신용만 해도 돼요. 그러면 아빠가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 놓는다니까요. 내 힘으로 이 넓은 도랑 못 건너도 괜찮아. 내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가나 지나갔잖아요. 거기 돌 항아리 12개, 그리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 돌 항아리에다가 이 종들에게 가서 물을 갖다가 부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가서 열심히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붑니다. 예수님이 무슨 주문을 하셨다든지 기도를 하셨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조금 뭐가 있겠지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저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 가시 갖다 주어라 그래요. 종들이 갖다가 불 때 물이 부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술 취한 이 잔치에 흥을 깬다 그래서 막 뺨을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을 갖다 줘라.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물이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셔본 사람이 아이고 대부분 잔치집에는 처음엔 좋은 거 줬다 나중에 좀 그렇지 않은 거 못한 거 내는데 야 여기는 더 좋은 거를 준비해 놨다가 주네.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적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만 의지하면서 순종해 본 일이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순종도 하지 않고 믿음도 가져보지 않고 기적이 없네, 응답이 없네 이런 신자들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 간증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소원했느냐?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선교사 시절에 저의 소원은요,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결심할 기회를 주셨는데 미국에서 2번째 안식년 할 때 연구 교수로 있었거든요. OMSC에서 잘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불어권 종주국가인 프랑스에 그것도 한인 목회인데 그 자리에 부르셔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와 선교를 위해서 결단해야 했습니다. 10년 아프리카 생활 청산하고 프랑스로 가는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한번 믿어볼래? 말씀하실 때 그 위치와 역할이 무엇이든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